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아서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있도다 하느니라. 사무엘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이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새해 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췄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허물리 보여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 들거나 낙원에 있는 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내 이야기로 들어서 고칠 것 고치고 또한 치료받을 것 치료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종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람이 눈치 살피지 말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선지자의 영으로 종을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한 시간 하늘에 떠있는 그런 말씀들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증거하는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특히 성경을 강해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는 좀 뛰어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주제는 너무 강해서 그냥 안 하고 싶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건 인본의 생각이니까 네가 건너뛰고 패스할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신도 나고 이 말씀이 그래요. 어떤 때는 신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궁둥이 흔들면서 춤을 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픈 말씀을 줘가지고서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제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또 오늘 또 이 주제 말씀이 너무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미리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다 나의 이야기로 듣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 이 창세전 언약을 듣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두에게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는데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이 말씀이 엄청 깊은 이야기예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을 할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이지 젖이나 이유식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처음에 봄에 씨를 뿌리고 할 때는 논에다 물을 넣지만은 가을철이 돼가지고 열매를 추수를 할 때는 물 다 빼버립니다. 가을철에 물 있으면은 그 열매 익지 못해요.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농부는 가을이 되면은 밭에 물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물이 없는 그 밭에서 온 몸에 자기 이 영양들을 이 과일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일을 맛뜨게 맛을 들여가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것이 꼭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귀에 달콤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추수할 때는 씨를 뿌릴 때는 부드러운 쟁기를 줘요. 홈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북을 도둑 이렇게 하지만은 마지막 때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추수하는 도구가 강한 뭡니까? 예리한 낫밖에 없어요. 낫밖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를 찌를 때는 아파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책망의 말씀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일 것 같으면 은혜는 우리를 덮어주는 말씀이잖아요. 신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야 돼요. 편식을 하면 안 돼. 때로는 책망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위로할 때는 위로의 춤을 추고 책망할 때는 개만히 받아들여가지고서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걸 돌이키고 가셔야죠. 그걸 듣기 싫어할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병의 그 상처의 치료를 받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도 다가오지만 때로는 잘라내는 예리한 칼로도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보면 지금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아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찍어 쪼갠다 그래요. 이거는 아주 완전히 잘게 부숴가지고서 형체 없이 그런 모습으로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의분이 이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의분이 없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진행할 때에 아말렉이 그 약한 자들, 진 끝에 있는 자들, 후미에 있는 그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가지고서 넘어뜨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추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잊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는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는다니까. 그걸 지금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어원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아말렉이 공격한 그 시대하고 지금 사우랑이 기름 부어서 할 것 같으면 어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거의 한 40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전의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광야에 있던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사람과 지금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무적임 속에 가두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온 인류 심판하는 것들은 천년왕국 후에 자기 백성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년왕국의 실제인 나라, 실상인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은 그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도 죽은 자를 토해내고 땅도 토해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우지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보냈던 자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살아난 이걸 뭡니까?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저주예요. 신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첫째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이 일어나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부활하는 건 둘째 부활이에요. 그거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때 부활한 자들은 전부 각각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들의 행위책에 기록해서 그걸 그때 다 묻는 거예요. 너 이럴 때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했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있었던 그 광야의 사건을 다시 소환을 시켜가지고서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아말렉 진멸시켜. 저놈들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내가 저놈들은 죄인으로 보고 죄를 미워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일러줬는데 사무엘은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사울이 인간의 눈으로서 그 아말렉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은 아말렉 중에서도 자기는 값지다고 하는 것, 귀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살려둬가지고 그걸 뭐라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을 하라고 했을 때에 아말렉 자체를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보지는 못한 거예요. 아말렉 속에서도 좋은 건 나쁜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무조건 죄는 저주의 대상이지. 우리가 큰 죄, 작은 죄가 있잖아요. 과거에 나로 발사할 때 다 고장나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 하나 잘못되면 그냥 실패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온몸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 하나가 우리의 몸을 연약한 몸을 하나의 치명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죽게 돼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의사는 몸에 있는 병을 세세하게 고쳐가 의술이 발달하는 게 뭐냐. 우리 몸에 있는 그 병들을 낱낱이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MRI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를 개발해서 고가의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진찰을 받는 거예요. 진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MRI 찍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병을 좀 정밀하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서 이걸 치료받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치료하기 싫을 것 같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몸이 아프든 말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란 생명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겨서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도 지켜야 되고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뭐냐,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뭐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그 건강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 우리도 그 건강과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밀하게 이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과 싸우는 심정으로 서는 거예요. 뭘 원수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의사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죄성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서, 그래서 진짜 치료자 되신, 진짜 의원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소개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 소망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그 어떤 이야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키워온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때로는 나도 마음이 약하고 내도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주저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안면 몰수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고, 여러분들이 아픈 거 상처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시고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악감을 가지고서 말이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하지 마시고, 제가 감정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목사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싸우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죄와 싸우는 자예요. 죄와 싸우는 자. 그래서 이 죄 앞에는 우리 가족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책망받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하는 거예요. 남 같으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은. 그러나 안 볼 수가 없잖아. 날마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서 살아야지. 병든 것은 치료하고 말이죠.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면서, 야, 우리 목양교회가 참 험한 그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들은 순종하기 쉽게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과 지금까지 계속 외줄타기 같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하면 또 저기 또 뭐가 아플까, 저렇게 하면 또 넘어질까 하면서 말이죠. 그 강약 조절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좀 그냥 심상히 고쳐주고 평안하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질머리가 그래 못하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 지적을 해야 되고. 근데 잘 저는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이 연말의 마지막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또 이 아픈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줘가지고서 또 싸워야죠. 그러면은.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입을 사용해가지고 말씀을 한다 할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준비된 말씀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눈치 보고 과감하면은 우리 다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그래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은 참 칭찬하고 좀 이렇게 위로도 받을 만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을 것이 아니고 좀 책망 들을 것도 있고 잘라낼 거 잘못된 거 있고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라 생각하거든 해야지 또.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지만은 자녀이지만은 죄를 지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상종 못해요. 죄인이 죽어요. 죄인이 불편해요. 그래서 죄인을 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그런데 떠나가는 사람은 그걸 아픔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죠. 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야속하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좀 이해해 주면 되지.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그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비거룩을 용납이 안 된다니까.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빛은 속성 자체가 어둠을 용납이 안 돼. 빛의 속성 자체가. 이게 의와 거룩이,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준연하게 심판을 하고 청량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죄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사람 속에서 발호를 하고 그들을 장악을 해서 역사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죄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성도들조차도 잡아먹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자기 밥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거리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먹거리화되는 그 성전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직장을 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직업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젠 다시는 내 백성 고열 짜먹고 내 백성 피 빨아먹고 살지 못하도록. 그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교인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지금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 그때 그 정나우 목사가 참 바른 소리를 해줬구나. 참 그때 옳은 소리를 해줬구나.
그때는 내가 듣기 싫고 아파가지고서 내가 도망 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소리가 참 좋구나. 이럴 때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 날이. 그런 날들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제 바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늘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관계 안에 우리 인간들은 육은 뭐냐? 항상 내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자와 목사와 이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뭐냐면 때로는 불편한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 그걸 기뻐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싫어하지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무슨 성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줬잖아요. 그럼 성도다 이럴 것 같으면 너는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 그럼 거룩한 자는 뭐와 싸우는 자다? 죄와 싸우는 자. 그 죄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암덩이 걸렸다 생각하세요. 그 암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야 내가 네 도려내려니까 내가 양심상 너를 못 도려내겠다. 그냥 같이 살자. 아이고 관대하네. 그죠? 그러면 암이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암이 여러분들 죽이죠. 우리가 감기를 걸리고 코로나를 걸리고 무슨 병을 걸릴 것 같으면 가가지고서 치료하는 이유는 뭐냐? 그놈을 살려놨다가는 그놈이 나를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돈 들여서 고치고 시간 내서 고치는 거예요. 그거 뒀다가 내가 죽으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죄라는 놈을 그냥 가만 방치를 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죄에 삼킴 당해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떠나게 돼 있다니까. 응? 유능한 의사들은 병을 낱낱이 찾아가 고치는 사람이고 돌팔이들은 병이 있는 것도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팔이를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유능한 의사를 만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문제를 따질 것 같으면은 유능한 의사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일의 죄 문제들을 낱낱이 고발해주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평안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절대.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편해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문제, 속일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다 생각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님 준비를 해가지고서 그 양식을 먹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약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약이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2023년 연말 맨 마지막 날 이 설교를 이런 아픈 설교를 해야 되느냐. 아각을 찌고 쪼개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아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각이다. 왜 그러냐. 아각이라는 말이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좋은 불꽃이 아니고 태우는 불꽃이에요. 사르는 불꽃이에요. 이게 분노예요. 분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걸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아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그런 걸 품고 있으면 하나님 기이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찍어 쪼갠다니까. 응?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심상이 괜찮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아각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살려놓은 그 아각을 사무엘이 가가지고 불러오라 그러니까 아각이 오면서 이제 살았구나. 희낙낙거리고 있어. 근데 사무엘은 그 아각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주 찍어가서 완전히 이게 토막살이네 쉬운 얘기로. 토막 내가지고서 찍어 쪼겠다. 이 하나님이 죄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잘게 부숴가지고서 흔적 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흔적 없이. 요즘에 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으면 종양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열지 않고 배를 가르지 않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하느냐. 잘게 쪼개는 거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빨아내잖아. 그 모든 걸 빨아내잖아요. 응?
옛날 그 여자들 이 작은 군종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은, 예?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과거에 그 작은 군종 제거를 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드러냈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모든 영양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가서 갔다 오면은 얼음을 한 사발을 먹어야 돼, 한 사발을. 와그작 씹어 먹고, 그럼 옆에서 보는 나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몸에 열이 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게. 이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이만하더라니까. 진짜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이 건져내는 거예요. 이야, 이걸 품고 있었다고. 그걸 도려내고 나니까 얼마나 건강해졌는가. 그걸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배를 갈라서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들 미용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잘게 좌셔가지고서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아각을 지금 잘게 부숴가지고서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 같은 거냐? 사울 속에 있는 그 죄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울이 아각을 살려줬다 이 얘기는 사울 속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죄와 더불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는 자. 그래서 아각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아각을 좋아하는, 죄를 품고 좋아하는 자를 살려두는 것이 그게 저주고, 그래서 왕지에서 파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하나님 살아이라니까. 살아. 그래서 인간적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각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는 그런 그 의미가, 아각의 실체가 나오잖아요. 실체가. 다시 몇 절이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아각의 칼이 무작게 했다 그래요. 아각의 칼이 여기서 무자하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을 여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낳아진 자식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럼 아각은 알다시피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칼은 뭐냐? 말을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각의 말이 백성들로 하여금 무자하게 만들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의역을 할 것 같으면은 마귀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잉태를 하지 못해.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생산을 하지 못한다니까. 임신을 하지 못한다니까. 무작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거짓 선자라고 그러고 뱀의 종들이라 해가지고서 아각을 찍어 쪼개듯이 하나님께서 찍어 쪼갠다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세요. 계란도 보세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나는 유정란, 무정란 이거 보다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에요. 모든 조류들은 알을 생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200개에서 300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알들은. 그런데 암탉이 수탉과 교미를 해서 낳아진 달은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이에요. 그런데 암탉이 수탉과 교미를 하지 못하고 낳을 것 같으면 무정란이 돼버려. 똑같은 알인데 하나는 씨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 보고서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있어서 우리가 암탉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암탉이라 생각했어요. 암탉이 지금 수탉을 만나서 교미를 해서 낳아질 때 유정란을 낳아, 생명을 낳아. 그런데 암탉이 수탉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낳은 것은 뭐냐? 무정란이 돼버려.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나아질 것 같으면 유정란과 같은 신앙이 돼버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무정란 신앙이 돼버려. 무정란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유정란 신앙은 산신앙이에요. 산신앙. 목사가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 유정란을 낳고, 목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 전하면 무정란을 낳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를 만나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 그런데 목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 지금 이 시대 강단이 이렇게 타락된 것은 목사를 만나지 못하는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이게 내시들이에요. 내시들. 고자들이 지금 뭐를 하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다 죽어버려요. 세속화 다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다 돼버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무정란 교인이야. 무정란.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인이야. 교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맞대가리 없고 힘도 없어. 그냥 죽은 고기처럼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풍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말씀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이 뱀의 말을 가지고, 혼합주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이야기 안 하는 목사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 없어요.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죽은 말씀이라니까. 십자가하고 예술 같으면 죄와 싸우도록 만들고 세상과 돌아서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과 세속화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한다 같으면 그게 무정란이라니까. 그게 예수와 교미하지 않고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괜찮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마치 신앙 있는 걸로 착각할 것 같은 거, 그게 전부 무정란 설교인데,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그 무정란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서 무정란 교인이 돼가지고서 지금 교회를 와도 생명이 없는 거라 신앙생활하고 있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싸우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이런 성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미워해야 돼요. 내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면 안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 말고 남에게 관대하시라고. 남은 관대하게 대하세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요. 이게 신자가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겐 관대하지 말라니까. 내 안에 있는 죄, 이 암덩이는 그냥 좋게 보지 말라니까. 이건 도려내야 할 것이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질 때마다 아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악들이 고발이 돼가지고 막 도려지는 당근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돼. 예레미야 23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세웠는데 그 선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놈들이 꼭 백성들에 가가지고서, 백성들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해 있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할 일이 없다, 너희들 복 준다, 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킴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게 탄식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만약에 내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내 백성들을 저렇게 악한 길에서 가만두겠냐. 돌이키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거, 내 말씀이 방망이를 깨뜨리는 뭐냐,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 아니냐.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악을 찍어 쪼개는 것들, 악을 찍어 쪼개는 거. 응? 저는 그동안에 이 죄와 싸우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수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말 마지막 설교를 강한 말씀을 줘가지고서 그 남아있는 그 악악들을 찍어 쪼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 아주 쪼개져야 돼요, 안 쪼개져야 돼요? 쪼개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아프지. 근데 그 아픔을 견뎌내야 돼. 그러면 낫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는 낫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능한 그런 칼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또 타락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 응?
그 신앙들은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영적 매너리즘과 영적 나르시즘이에요. 제가 이걸 누누이 얘기합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나르시즘에 빠지지 말고. 나르시즘에 빠질 것 같으면 자기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으면 귀찮아져. 또 가야 되나?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자꾸만 자기 이제 변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프더라도 여러분 참으시라고요.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것이 경산 식구들이 여기 온 지 한 3년 지금 지났는데 3년 동안 오면서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이 많아져. 멀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많아져. 이게 결국은 뭐냐? 배불렀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오는 것은 아, 이분들이 3년 지나고 나니까 본질이 드러나네, 본색이 드러나네. 이걸 그냥 방치해둬가지고는 안 되겠지.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성향이 아니라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오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뭘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타협하는 분이냐고. 내 믿음 없으면 고발당해야지. 여러분들이 편한 걸 자꾸만 추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교만해가지고서 자긍하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하느냐. 오는 게 힘들고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 몸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걸려들면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이제 기쁨이 안 된다니까.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지랄 떨기니까 또 가야 되나? 이거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보세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알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아시아 7교회를 하면서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그럼 종교개혁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이 2번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어. 2번 멸망당하는 사건.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이 2번 일어난다 그랬어요.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종교개혁, 이건 캐톨릭에서 나오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낸 것은 최고의 업적은 뭐냐?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 이건 쉬운 얘기로 구약의 제사장들만 점유하고 있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있던 그 종교 신앙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종교개혁 1차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개신교가 다시 뭐가 되느냐?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서 형식 종교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것이 뭐가 나무 같이 그런 종교가 되어버려요. 외식 신앙이 난무하고 세속적 가치가 난무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가진 두 증인들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들과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작은 책을 먼저 두 증인들에게 먹이고 두 증인들이 그 작은 책을 먹고 가가지고서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입에는 단데 배에서 쓰더란 말이죠. 이게 에스겔서에 갈 것 같으면은 재앙과 애국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심판을 퍼붓겠다는 그 말이라니까. 그게 두 증인들이 지금 교회에 심판을 퍼붓는다는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지금 교회 아니다. 이거 다 썩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 강한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먹고 가가지고 저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들에게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주고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땅을 쳐서 피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두 증인들 통해 가지고서. 그런데 그 교회 모습이, 마지막 종말 교회 모습이 뭐냐? 전부 땅에 거하겠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다 문 밖에 있어. 예수가 없어. 쉬운 얘기로 무정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정란 신앙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서 세상 것에 지금 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말이죠. 세상의 것을 성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아쉬운 줄을 몰라. 육적으로는 풍부한데 영적으로는 지금 기가를 당하고 있는데 본인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자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예수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죠. 신자의 본분은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과 구원 후의 삶을 이걸 관과하면 안 돼요. 구원을 하는 것도 생명의 죽음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했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는 죄와 싸우면서 나를 버려야 돼요. 이것도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킴이 뭐냐?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순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순교를.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각을 찍어 쪼개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 가치가 날마다 찍어 쪼개 날아져가지고서 없어져가지고서 우리 안에 하늘에 그 가치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 이게 싸우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날마다 뭐 하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버려짐 당하고 말이죠. 손해보고 말이죠.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때려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대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고, 어떻게 받았냐고. 3년 전에 여러분들이 부모 없는 양들 같이 말이죠. 부모 없는 같이 우리가 유리방황하던 그들을 하나님 은혜로 말이에요. 이곳에 불러가지고서 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는데, 이제 배불렀는지 이제부터 서서히 요구 조건이 자꾸 많아요. 요구 조건이. 이건 아니에요. 점점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짜증만 나. 여러분들이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신자들을 보세요. 어떤 환경, 배부르고 등 따시는 환경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시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목회하면서 가산정몰 당하고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아. 말씀을 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이게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고 말씀을 들은 건 많은데, 들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뭐하냐? 엇박자가 나온다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은 조그마한 것에 싹이 있을 것 같아. 그건 놔둘 것 같아. 금방 커져버린다니까. 건강검진 가보세요. 암덩이 이만하게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종양 하나 했는데, 그런 의사는 그거 있습니다. 그럼 그걸 도려내야지. 그걸 내비둬 보세요. 점점점 커져. 나 죽인다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언제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건 결국 여러분들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대로 해야지. 설레야지. 근데 언제부터는 짐이 돼버렸어. 신앙생활 하는데 낮과 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핑계 잡면 된다. 핑계를. 그 핑계께는 결국 뭐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그걸 가지고 대적을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제 말씀이 맞다고 하면 있고 이게 틀렸다 할 것 같으면 조용히 가시면 돼요. 멀쩡히 주방장에, 중국집에 주방장이 말해 다른 사람 음식 잘 먹고 있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주방장 쫓아내면 안 되지. 그 중국집 불사르면 안 되지. 왜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냐고. 끝까지 그걸 세워야 되겠냐고. 아니라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목이 그렇게 곧아졌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어떻게 받았는지를. 저는 이 창세된 언약을 20년 동안 골방에 있으면서 받은 기 때문에 이건 타협을 못해. 내 목에 칼이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좋든 나쁜 내 인기에 영합하지 않아요. 이 소리 한다고 좋아하고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저는 조용히 그만둬요. 그만둔다니까.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에? 목회를 그만할 때가 됐는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가? 교인들이 듣기 싫어할 것 같으면 가야지 뭐 내가 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느냐고.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조롱과 그걸 지나와서 여기까지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 안 하냐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저 가까운 데도 교회에 있는데 멀리까지 가냐? 이런 조롱도 당하고 말이죠.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냐? 이런 조롱도 당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신발끈 메고 또 쫓아가야지. 따라가야지.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건너왔으니까 목사님 좀 봐줘야지. 미국에서 왔으니까 더 닥달해야지. 멀리서 왔으니 더 닥달해야지. 그러지 말라고. 멀리서 온 것이 유세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닥달해서 그래, 내 의가 아니지. 멀리서 온 게 무슨 큰 의가 되겠냐. 아무것도 아니지. 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지. 조금만 반개할 것 같으면 내 의가 살아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게 아말렉이요. 그게 아말렉이고 아각이고 그걸 쪼개야 돼. 그게 안 찍어지기면 안 돼. 그게 결국 아각한테 죽임당하는 거야. 사울은 아각 때문에 폐위되잖아. 폐위. 하나님은 후회했다 그러고 다시는 뭐지? 사무엘이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사울을 안 봐요. 이건 결국은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안 보는 게 좋아요?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아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각이 죽어야지. 쪼개임을 당해가지고 죽어야죠. 여러분들 죄가 고발당하고 이것이 깨어지는데 안 아프지요? 왜 안 아프겠어? 속도 상하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엄중하고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 지켜온 이 신앙인데 여기서 허물어지냐고. 허물어지면 안 돼. 다시 또 세워야죠. 고추 세워야죠. 옆에서 누가 낙심하더라도 누가 불평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해줬는데 이걸 우리가 반기에 안 돼. 내가 용서하기 안 돼.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동의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인정 잘라야 돼. 인정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같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베풀 최고의 선은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이고 내 자식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게 뭐냐? 올바른 신앙이에요. 말씀. 이 말씀, 올바른 말씀을 주는 게 그거 이상 최고의 신앙 없어요. 사랑 없어요. 사랑. 그거 이외에 인간적인 것들은 전부 그건 뭐냐? 뱀의 소리. 무정란이라는 게 무정란. 달걀은 똑같은데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잖아. 육적 신자는 무정란 신자고 영적 신자는 유정란 신자고. 그럼 유정란 신자는 반드시 그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돼 있어. 반드시 자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유정란은 그냥 유정란이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암탉이 가가지고 품어줘야 돼. 계속 품어줘야 돼. 그 품어줄 때 그것이 부활을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유정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몸을 내칠 것 같으면 그건 부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잘 연결해서 그것이 잘 이렇게 자라가듯이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뭐 하냐? 내 속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강성한 자로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경도 초월하고 인정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게 돼 있는 거. 자식이 우선이 아니고 남편이 우선이 아니고 아내가 우선이 아니고 가족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형제냐 그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모친하고 형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그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형제인데 여기 있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내 형제고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듣는 모친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은 전부 템포러리라고, 허사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이 땅에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런 면에서 냉정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 냉정한 모습들이. 최고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올바로 신앙 주는 거예요. 신앙 주는 거. 말씀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니까. 다른 거 살아이라니까. 인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일 것 같으면은 명의가 저 대구에 있다가 명의가 울산에 있을 것 같으면 와요 안 와요? 김명의 말고 그냥 명의. 좋은 의사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인이가 포항에서 울산대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그 치료를 받아 수술을 잘 받아가지고 지금 회복이 됐어. 앉아있어. 왜 울산에 오겠어요? 여기에 유능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내 병 고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거예요. 내 병을 위해서는 유능한 의사 소문 내가지고 찾아가면서 그런 건 할 줄 알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그 의사가 있는 곳은 왜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이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별을 연과랑 내가 수리 그러잖아요. 땅에 떨어진 별이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고 땅에 떨어진 별들은 무적행에서 일어나가지고서 뭐하냐. 쑥물을 먹이고 있어. 쑥물을 먹이고 있어. 예? 계시록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8장 9장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나와. 예? 땅에서 떨어진 별이 쑥물을 먹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정행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와가지고서 그 연기를 가지고서 이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해버려. 햇빛을 가리는 일을 해버려. 이게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간이 안 돼. 이 황충이 올라와서 연기를 가지고 가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강단에서 외치는데 그걸 아멘으로 하고 있어. 그게 마치 복음인지도 듣고 있어.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되니까 교도 도덕적인 장교가 그 유교적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복받는 종교 불교적 기독교가 되어버렸어. 언제 기독교가 그런 걸 줬느냐고.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개가 천선돼서 착한 사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면 착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니까. 내가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를 바꿔주는 사랑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착한 사람 살았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끝자락에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정답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 어떡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나 떠나가면 죽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자리로 가서 긍휼과 그 상한 심령이 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가서 마리아처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 자리를 가야지. 나 이만하게 내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 거짓말 안 시키고 나 그래도 강도짓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거 가져올 것 같으면 불교에서는 그거 좋다고 해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에는 바리새인 의보다 더 좋은 의가 있어야 간다 그러잖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 지킴에서 나온 거예요. 선이에요. 인간의 선. 바리새인들은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새끼라 그래요. 지옥에 간다 그래.
왜?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그럼 바리새인이 인간의 최고의 의를 생산하는 자인데 그거보다 더한 의는 없어.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의는 어디서 와야 되냐? 위로부터 와야 돼. 그걸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의를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들어갈 그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 앞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사라져버리고 자기 잘난 것이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나를 지금 치장을 하냐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라고. 그건 불교지요. 유교지. 속지 마세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긍정해주는 요소가 없어요. 날마다 아파요. 칼과 같이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십년 걸수록 찌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쪼갠다고. 아프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고발돼 가지고서 내가 참 잘못됐구나. 또 생각 잘못했구나. 내가 이미 배불렀구나. 내가 이미 왕노릇했구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장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너희가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내가 마치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신앙은 이 정도가 없어. 이 정도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아니면 난 살지 못한다는 걸 이걸 절감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은혜를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는다니까. 꼭 마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해도 4-5시간 지나갈 것 같은 배고프듯이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1년 못 살아. 일주일 못 산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 몸이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늘 들어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또 주세요. 주님 또 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바쁘고 몸이 불편하고 이건 핑계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 신앙은 그걸 초월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믿음 없다는 걸 탓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미웠을 것 같으면은 찍어 쪼개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가 있을 것 같으면은 진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진 밖으로. 왜 그러냐? 그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옮아버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누구 입에서 부정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 사람하고 접하면 안 돼. 그럼 문둥병 환자라. 그럼 어느 순간에 나도 그것이 전염이 돼. 하나 불평이 오면 둘이 불평이 돼. 둘 불평이 셋 불평. 이게 당을 짓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대적하면 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셔야 돼. 그거 안다고. 그게 살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동조하지 마시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죄는 멀리 하는 것이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정.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여러분 사정을 헤아려가지고 갈 수 있냐고. 야속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씩 될 것 같으면 그 어떤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성지 순례를 해야 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인정머리 없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삶의 의미가 내게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야. 그게 지금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목양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은 뭐냐? 내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장차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한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올림픽 선수로 뽑혔기 때문에 차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태능 선수촌 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올림픽 대표로 차출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지요. 차출됐기 때문에 와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눈 뜨자마자 일어나 구보시키고 산행을 가게 하고 그럴 때마다 시불시불 하면서도 가야 돼. 시불시불 한다고 해서 감독이 봐주지 않아. 아프지. 왜 안 아프겠어요? 생명에 속한 문제인데. 전 그래서 이 연말 마지막 이 설교를 악악을 찔러 쪼갠다는 이 말씀을 딱 여기 아다리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도 있어요. 아프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산 목양교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뭐냐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자칫 뭐가 됐냐 무기가 됐어. 힘이 돼가지고 너희들 모르지 나 알고 있다. 이게 돼가지고서 자긍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어. 자우지간 자자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아. 자우지간 자자 들어가는 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떨어내는 거예요.
쌓인 그 먼지들을 떨어내듯이 진동을 일으켜야 돼.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막 떨어내버려야 돼.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각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뭐냐,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서 아, 맞구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선줄로 생각했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 항상 조심해요. 생명은 보세요. 오늘 잘 살았다고 내일 대충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살아도 내일 또 잘 살아야 돼. 모레도 여전히 잘 살아야 돼. 글피도 잘 살아야 되고. 한 번 잘 살았다고 해서 내일 대충 사는 그런 생명은 없어요. 내가 건강하다 해서 내일은 대충 살지 없다니까. 오늘 건강한 것만큼 내일 또 건강해야 되고 모레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게 지켜야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해가지고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말해 이 안에 평강을 여러분들 이 유지하려면은 그 평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닐 것 같으면 살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발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나태하는 건 금물이에요. 금물을. 좀 더 자자, 좀 더 눕지 않을 것 같으면 강도가 빈궁이 강도처럼 임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은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산 사람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건강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대충대충 사는 인생 없어요. 하물며 이 100년을 사는 이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그날의 사랑을 그 삶을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충 여기냐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 싸우셔야 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죄를 용납하면은 그 죄가 어느 순간 우리를 삼켜버린다니까. 이 정도 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정도 됐다는 건 없어.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허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냐, 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또 악한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또 이렇게 또 현실과 자꾸만 뒤를 내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염려 근심하고 맨날 이런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병든 징조예요. 병든 징조. 그 병을 도려내야 돼. 그 도려내지 않고서는 건강한 모습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마지막 날 여러분 속에 있는 아각을 찍어 쪼개가지고서 2004년도부터는 그 아각이 찍어 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기쁨과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울산 목양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동안 동안 살아온 것들을 감사해야 되지만은 혹시 내 안에 또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를 삼아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서 아, 내가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MRI를 찍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지적해 주시기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지적했으면 하나님 고치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시험 들지 마시고, 아, 맞아. 누구에게 허락되는 게 없어요. 모두 마찬가지.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치유 복권에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냉정해지자고. 냉정해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이 아각이 없는 세상. 그렇다고 아각은 또 우리 안에 죄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아각이 아말렉 왕이잖아. 이 왕의 대가리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가지고서 여러분 속에서 죄들과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싸워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제하고 또한 제한 그 속에 하늘의 것을 새기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2023년도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떠내버리고 2024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